네, 오늘은 예언된 멸망의 아들은 누구인가?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언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을 아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멸망받을 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예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중간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 자녀인가? 그렇다면은 멸망받을 아들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까? 마이크 잘. 사단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예, 중부의 기도에서 이미 예언도 되고 현실도 되고 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는 얘기는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만은 멸망의 자식만은 예수님이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한테 맡겼는데 예수님은 지금 중보기도회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악에서부터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켰는데 누구만? 지키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 얘기가 아주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연구하면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면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명한 분의 시리즈 나온 걸 한 40만 원씩 샀어요. 샀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보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또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은 1945년부터 50년대 그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내놓은 사람들. 재림교회를 어떻게 해요? 기둥이 되는 사람들. 그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연구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면은 기절초풍한 일들입니다. 왜 기절초풍한 일들이냐?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과거에도 조그만 힌트는 얻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하도 저는 여지껏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50년 넘게 재림교회 안에서 뼈대가 굵었지만 솔직하게 믿음이 좋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별로 없어요. 나서서 얘기하고 주장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하도 한상에서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이상하게 내가 본 성경과 예인의 씨는 그게 아닌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잘 아는 후배, 이제 목회자가 있어요. 후배.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신학을 공부할 때 주로 무슨 신학을 공부하냐고. 책이 교과, 교재가 뭐냐고. 나 그것 좀 한번 사달라고 내가. 근데 그랬어요. 산역 대학생, 학생, 이제, 이렇게. 당신들 공부하는 거, 신학 공부하는 거 나 좀 구입할 수 없느냐고. 그래서 사달라고 내가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그걸 공부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라. 왜? 이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학 그거 공부하지 말라고. 그때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런 얘기 하자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몇십 년 후에 요즘 생각해보니까 왜 그 후배가 나한테 그런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왜 가면 제가 지금 그 성경을 보고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 주로 관주를 봅니다. 관주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왔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관주와 성령에 대해서 어떤 데는 예수님이 침략할 때 성령, 또 다른 때 성령사 나오는데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성령 나오는데 관주 쭉 보면은 한가운데 자세히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뭐냐? 어떤 관주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생선을 먹었던 거는 기억나죠?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아침에 주밥 먹을 때 예수님이 생선을 제자들 그때 예수님 부활하고 일주일 후에 제자들 또 어디 나갔어요? 바닷가에 나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잡았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아침에 얘들아 하면서 너 뭐 잘하니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배에 고기도 다 놔두고 관심 없고 다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저반을 준비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관제에 보면 설명이 되는 데가 있어요. 설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성령하고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같은 존재입니다, 간주.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되게 어떤 성경책 보냐면은 이제 조금 나오겠지만 이제 제가 미리 말씀해 드려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보들이 쓴 책을, 교보들이 성경을 번역한 게 많이 있어요. 교보들이 누구냐? 천주교 주교들이거든요. 천주교 주교들. 천주교인은 사도바울은 이 천주교에 뭐라고 했어요?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이 활동에 있다고 있고, 사도바울은 멸명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이 바로 교보들이거든. 그 책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육대학도 그렇고 모든 신학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쓴 책을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그분들도 삼위일체를 관정하는데 교보 몇 권, 교보 누구누구, 교보 다 교보들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희한한 건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은 절대 예인의 신을 인용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평신도나 장로들을 뭘 인용하냐면 삼위일체를 관정할 때, 이게 맞다 관정할 때 예인의 신을 인용해요. 예인의 신을.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예인의 신을 인용하지 않고 왜 평신도는 예인의 신을 인용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하위 선지자가 삼위일체를 안 믿었던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인의 신은 전혀 활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우기는 겁니다. 아이, 화이선자, 이거 봐라. 여기 3일째 믿었다. 여기 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인의 신을 번역하고 편집하고 본 사람도 누가 그런 겁니까? 교부들이 쓴 책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인의 신도 편집하고 편절하고 어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 보면은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지만 누구만을 구원 못한다는 겁니까? 멸망에 자신 많은 데가 구원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구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냐면은 제 방법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에 따먹은 게 큰 죄입니까? 죄죠. 죄 아니에요. 뭐가 큰 죄입니까? 선악과 연을 따먹은 게.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의 초점이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너무 배고파서 배고프지 않으니까 너무 과일 따먹은 거 잘못이지만 그것 갖고서 죽을 정도로 징계하지 않아요. 죽게끔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은 그 열매에 따먹는 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다? 자비가 없고 노하고 조그만이라도 분노하고 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분석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불법은 뭡니까? 자꾸 커져요. 커져서 여러분 성악과 따먹고 금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그런데 사단은 뭐라 했어요? 봐라, 자기가 따먹고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불법은 뭐라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뭐하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은 더 뭐는 겁니다. 더 큰 죄를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흠집으려는 겁니다. 아, 그 조그만 거,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 그거, 그냥.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작은지라도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과 이 불법,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한다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은 전쟁도 이념 전쟁입니다.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이념 정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끼리 모여서 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단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성립될 수 없어요. 왜? 자꾸 불법을 행해서 회개를 안 씁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적그리스도라 있고, 사도 바울은 멸망의 자식이라 있고, 불법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진척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할게. 그거 아니야. 거기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노래라는 거야. 됐어. 사도행전 2장 266쪽 보면 무서운 시련이 참 교회를 괴롭힐 것이었다.
사도가 편지 쓰던 그때에도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되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었다.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관한 사도의 진술을 특히 엄숙하다.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들이 지금 헤어나가는 이 과정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진리의 기별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선언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들에게 보내시는 경고를 거절하고도 무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들에 계속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시며 그들로 그들이 사랑하는 기만에 빠지게 하신다. 행적 266조. 아까 오전에 지금도 아침에 안식회 시간에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징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징계하는 그 잘못한 게 별로 큰 잘못도 안 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잘못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이 커져서 큰 돌이킬 수 있는 그 파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하는 사람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좋지만 그것도 뭐로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사랑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당할 때 심판하는 것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구원하시고 해야 하거든요.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생각하고 이럴 때 부모를 사랑을 확실히 믿으면은 받아들이는데 부모의 사랑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자기가 어때요? 미워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워서. 이거는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사랑을 진정 보여주었다라면 부모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랑을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푼다고 했지만 자녀는 그것을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입장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래서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그 품성을 자꾸 흠집내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악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자에게서 지킨다는 얘기는 이 악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건질 수가 없어요. 왜 건질 수가 없느냐?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아까 12장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다 지켰는데 누구만 지키지 못했다 했어요. 멸망의 자식만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으로 붙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 자꾸 해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자꾸 보내야 되거든요. 사랑도 보내지만 공의의 심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악으로 기울어지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유다를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 입은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억지로,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를 억지로 회개 그런 견뎌낼 수 못했어요. 있지. 억지로 회개케 했었어요. 막 보는 앞에서 제일 진 사람 앞에서 막 엄청난 재앙을 쏟아고 그러면 자기가 죽기 싫어 살라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시키면 또다시 뭐합니까? 또다시 뭘 행하는 사람들이 멸망의 자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유다에게 사랑의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가 뭐냐? 유다 같은 사람이 바로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면서 이 영혼은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영혼은. 그러면은 앞으로 유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영혼은 어떤 사랑을 쏘아봐도 그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가족 중에서 유다 같은 완전 적그리스도나 멸망의 아들이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영혼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멸망의 자식, 불법의 비밀, 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악한 사람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시끌리는 네 사람이 나오죠. 네 종류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종류, 악한 사람을 표현하는 게 길가에 뿌려진, 기도에 뿌려진 씨앗의 종류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의 밭을 예수님은 악한 자라는, 제일 악한 자랍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 길가에 뿌려지면은 싹이 납니까? 싹이 안 납니까? 왜 안 나요? 사람이 밟고 짐승이 밟고 땅이 물도 얼마나 단단한지 씨가 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마음이나 멸망의 자식 마음은 이런 마음밭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성경 말씀으로 이 사람들 시킬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물교훈 44. 그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 중심점이 곧바로 서야 하거든. 그 중심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갖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 주의를 저는 기울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요. 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받아들이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때 유다는 바리새인입니다. 다르지 않은 바리새인 아무도 없어요. 다 뭡니까? 무식한 농부, 어부들, 세리들 한마디 얘기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는 그래도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불렀어요. 네가 내 제자가 되라. 근데 자원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원했던 사람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다가 뭐라 했어요? 여기도 꿀이 있고 별 짐승들 갈 것인데 인간 머리 뚫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가룟 유다뿐이 아니라 후시대 사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들어가신 말씀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으로 치게 따지면 돈 벌 수 있는 계획과 또 세상의 모든 사업,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가득 차여 있는데 인자, 예수님을 모실 마음 그 집 한 조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가야 들어가고 마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그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싹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도 없을 뿐더러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자식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과 제약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된 자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비유가 그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버린다. 실물교훈 44쪽.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 얘기해도 어떤 얘기해도 그들은 절대로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거나 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서른에 얘기했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문 성경 보았어요? 안 봤죠? 한문 성경에 아들이라고 쓴 것은 홀로 독자 썼습니다. 독자라고 표현하죠. 어떤 성경에는 놈자를 썼어요. 놈자. 놈자는 독자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냥 흔한 자식이라는 얘기거든. 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기 봐라.
독자가 아니고 그냥 논작자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비유로 얘기해도 이 얘기는 또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 재밌느냐면 또 그 사람들이 아버지 사랑 얘기하고 또 아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귀한 사람을 얘기하고 또 야지 뭐냐면 아버지 역할하고 아들 역할이 있다고.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하면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예? 차라리 아버지 사랑, 아들 시험 얘기 있으면 그걸 끝나면 되는데 그걸 또 얘기하고 문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앞뒤가 안 맞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걸 보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비유를 어떻게 올바로 이해했습니까?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은 이념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이념.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념. 아주 사람들은 그 이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하지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봐요. 그 이념 때문에. 이념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그 바리새인 중에 두 파가 있거든요. 두 파. 그러니까 제사장 맡고 또 율법사 되고 또 여러 가지 성수를 돕는 바리새인들은 유학파 바리새인입니다. 네, 무슨 파 바리새인? 유학파. 헬라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학이잖아요. 그러면 가밀리에 학교, 랍비 학교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가말리에 학교 그 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 학교를 가지 않고 예수님이 오직 답답해 있으면 성결 정결한 역사가 두 번 나오잖아요. 초기와 후기고 그 당시 진짜 바리새인은 에세에스 무슨 바리새인이죠? 에세에스 바는 다 산속으로 피했습니다. 피해서 그들이 진짜 성경 사본을 보존해온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의 맥을 이은 것이 누구니까? 왈데인슨들이거든요. 왈데인슨들. 그 맥이 계속 이어서 오늘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에서 안다는 얘기는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품성을 안다는 거.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뭘 가져야 돼.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가져야 내가 그분을 진짜 알고 그것이 뭡니까? 영생에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개개인의 경험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디에서 얻는 겁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영역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행적 262 사도는 그의 수고로 개종한 이들의 영적 행복에 대하여 크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소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그의 봉사 사업에서 바울은 종종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은 무리의 남녀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당신과 상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 변론에서 접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접은 경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 변론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책임자로 보냈어요? 사울을 보내서 스데반을 길을 꺾게 했거든요. 근데 스데반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쾌유패했잖아요. 쾌유패했지만은 그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직접 돌을 던져서 죽이진 않았지만 사울이 그 공로로 사울은 뭘 얻었어요? 산에 대한 얻었어요. 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제자한테 이 사울은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절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에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반대편을 쓰게 된 겁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 주겠는데 이제는 이 제자들을 도우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 역을 하는 겁니다. 역을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냐? 유대인들이 개종이 있는데 개종이 있으면은 유대계에서 개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계는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는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꾸 과거에 가졌던 것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를 희생하면서 자기도 이들과 똑같은 행태를 부렸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회개했는데 개종한 사람들은 회개했다면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야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단의 십시장 올바른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14쪽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본질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본질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손자 있죠? 그 손자를 희생시켜서 이 동네 사람을 다 살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희생시켜서 살린다고.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만약에 그 가정에서 회의해서 결정이 있다고 해봐요. 결정이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희생 때문에 다 동네 사람이 다 살았어요. 살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잊지 않아야지. 잊지 않고
희생한 사람은 어떻게 살기 바라면서 희생했습니까? 사람 다 이렇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살려준 거거든요. 죽을 사람들을. 그러면 그걸 이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걸 안 받아들고 자꾸 애국시키고 익살시키면 속이 상합니까? 속이 안 상합니까? 그 희생을 자랑을 하고 아니라 희생을 올바로 해야 그래 희생한 사람이 헛되지 않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를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이야기는 하시면서 그 얼마나 크나큰 대가와 그 본질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런데 누구만이 그 올바로 이해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다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왜 안 받아들이냐? 신학은 그걸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신학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이나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 일서나 요한기를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요거는 무슨 뜻이다. 그런 뜻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본은, 원문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는 뭘 의미한다. 복수다. 그거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걸 한 것이지, 본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보혜사 하면은 우일자, 돕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혜사 하면 그런 의미로 기록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번역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을 담아서 번역하고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 성경 공부한 사람은 아들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안 봐요. 그건. 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관주 성경은 절대 연구하지 않아요. 관주 보면 다 나와요. 관주 하루 종일 찾으면은 모든 궁금한 건 난해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관주. 관주가 설명하지 못한 거 누가 설명한지 알아요? 대인형 선지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는 관주 절대로 엉터리 관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네들의 신학 공부하고 자기네들 성경 연구하는 거고 정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주 성경 목사님도 절대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주를 봐야 돼요. 관주 성경 연구하고 또 예의되신 보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참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뭐를 지지 않아요? 죄를 지지 않아요. 여러분, 집사님 가정은 용준이가 그렇게 희생하고 사람 살려서 했으면은 용준이 뜻을 저버리니까 저버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지. 왜?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는 알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제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재보다 전혀 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강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114쪽.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위해서 우리를 영생해 주기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 얘기 안 하는 설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올바로
성경대로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가 뭘 없다는 얘기냐. 저는 이 성육신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신학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는, 제가 다음에는 2부가, 다음 하시면 2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신학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는데, 성경절은 하나도 그냥 있고, 이제 성경절 되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대해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교통하시. 교통하시 함께 있으야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략받으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침략 때 사건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니까,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를 토대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진짜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 또 아버지 역할을 한 거고, 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들인 게 아니라 아들 역할을 한 거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학사가 하는 책인데,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서 희생시켰다. 그 얘기는 뭐냐? 거짓말하는 거거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고 그냥 희생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또 아버지 아들 역할이 있다가. 그러니까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누가 그 얘기 있습니까? 요한이 얘기 있잖아.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꼭 있다고 자기한테 믿느냐? 예수님은 성육신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성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성육신이 한 번이라서 그걸 아니라는 걸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그 상황이 맞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네? 가시면서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부니까 무서워 좀 뭐라니까 내가 가야만이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신 인성을 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인성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도 뭘 쓰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 하지 않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럼 조금 다음에는 또 여자들 예수님 만지고 뛰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만졌습니까?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하늘 갔다 왔다고. 갔다 왔으면 어떻게 육신을 입은, 예?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금방 하늘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신성에다가 인성을 입어서 똑같이 그 사람들은 지금 성육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속에 계속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뭘 받았어요? 계시 받아서 안식을 예비를 하셨을 때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화이선지자가 계시 받은 거고 요한이 계시 받은 거고 차이점이 뭐입니까? 뭐라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같은 계시인데 요한도 더 많은 계시 받았죠? 엄청난 책 이름 있잖아요. 어? 많이 받은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요한도 계시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았는데,
화이선자 계시받았더니 화이선자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늘로 돌아다녀서 사는 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얘기하고 질문도 받고 질문도 하고. 그런데 요한은 계시받을 때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모섬에 내려왔다고 했어요. 내려와서 반모섬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환히 밝아졌다고 했어요. 환히 밝아졌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도 뭐라고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인상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인상은 사람이 봐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은 인상이 있지만 옛날의 모든 영광을 다 찾았다 했어요. 찾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상을 쓰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보아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지 요한이 죽지 않을 만큼 모습으로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모습, 인상을 쓰신 그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면 요한이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죽지 않을 만큼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육신이 지금 이 성육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지금도 성육신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건 제가 하는 얘기나 그 신학하면서 하는 얘기 그대로 제가 옮기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구속의 심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셋째 천사의 기회 이천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한다고 했어요? 농부들, 천한 사람들이 한다고 했어요. 그건 평신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안 되느냐? 목사님들이 이미 세뇌 교육을 받아갖고서 그 사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이념이 안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사상 바뀌는 사람은 아무리 나만이 좋다, 잘 쓰는 봐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우리의 이념은 예수님의 올바로 구속의 과학이 올바로 이해하는 이념에 바뀌면 우리가 어떤 핍박이 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념에 우리가 세뇌당하면은 도저히 멸망의 자식이요,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 아버지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일체 믿는 사람들은 이념이 그러면 안 바뀌죠. 바뀌기가 힘들죠.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요. 부인하죠.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들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참남죄를 지었다 했잖아요.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잘 믿어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거절은 다 부인하면 다 부인하는 똑같은 죄를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떠는 게요? 욕 안 했잖아요.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걸 제가 관주를 찾아서 성경을 막 사랑이 막 수시 가운데 찾아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인성의 땅 오신 것을 부인한 자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 접근식 뭐냐 아버지와 아들 진짜 아버지와 진짜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얘기하더라고 이 광주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 박사라서 이 성경절 해석하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쓰기만 기록되어 있지 얘기 한마디도 없더라고. 누가 적글이 있는지 그냥 이 성경만 단어만 기록했더라고.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이들이 1260년 동안 참 교회를 기록한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죠?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1260년 동안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유대교에서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자연교회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 역사가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를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배척하는 건 문제도 있고 없어요. 그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몇 년 동안 기다린 자를 수천 년이지만 성경적으로 기다리고 준비한 건 1000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진짜 실물이 왔을 때 거절한 것처럼 지금도 자연인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외친다고 하지만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면 이들이 1260년 동안 창대를 핍박하고 이들이 책이 너무 많이 성경을 번역하고 편집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경을 편집하고 번역할 때 이 성경 보고 구원받으라고 번역하고 편집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 이 성경 보고 뭐 받으라? 구원받지 말고 다 멸망받으라는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연구한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고 했어요? 똑같은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보고 진리를 찾아가야겠고 바로 해. 근데 이때는 때와 법을 안식일을 변경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변경하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뭔데 여러분 짐승의표 일요일날 예배된다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왜? 일요일날 예배되어서 짐승표 받아요? 여러분 안식일 예배된다고 해서 하나님 일 받습니까? 다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지만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요일날 예배되어서 짐승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되어서 경배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배된 자체를 문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체. 두 가지 다 합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개장점이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사람들은 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개장점이 될 때 지금 개장점이 안 됐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개장점이 안 됐다는 얘기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안 믿어도 뭘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는데 개장점이 될 때는 회개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회개하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 이 안식일이 개장점 될 때 물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잘 지켜야 되는 안식일의 개정점은 뭐냐? 사단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 투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마다 다 준수하잖아요. 꼭 안식일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말지 않고 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일요일 경배하는 것은 일요일 자체가 사단을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이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일요일은 뭘 상징하고? 태양을 상징하잖아. 태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 이념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것도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설명이 되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뭐냐? 하여튼에 간략하게 되면, 원칙이 써져 있기 때문에, 본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복을, 원래 복을 다시 주는 거라겠거든요. 원래 복음이 뭡니까? 원래 복음.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도,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도는 성경의 온 진리를 다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했는데 그 선포를 못 듣고 이래를 지키는 사람 다 구원 받죠. 진실하게 믿으면 다. 뭐 이래를 지킨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왜? 빛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도를 모든 사람이 다 빛을 받기 전에는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했거든. 한 사람도 이 기도를 듣지 못한 사람은 없다 했어요. 모든 사람 다 듣게끔 한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 이 기도를 다 듣는다 했거든. 그때는 이 개정점이 되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요한 2서 1장 9절로 10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한이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무서운지,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인사도 말고 그에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관주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다. 집에 들여서 재우지도 말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자꾸 뭐 하지 말라. 토론할 필요도 없고, 자꾸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투 49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법안권의 확립을 초래할 큰 배도를 예언하였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말하였다.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한다고 3일 집에도 우상 숭배한다고. 당신 성령 하나님 믿으면은 사단을 믿는 거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다 얘기하면은 어떤 목사들이 막 사자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도 구원 받고
우리도 구원받는다고. 어떤 목사는 막 그냥 낯설 변명에서 절대로 당신 이설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받고 있다고 했어요? 경배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배를 받고. 이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 간주를 찾아보면 다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은 다 누구를 경배하는 줄 알아요? 사단을 경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주 성경 연결해서 찾아보면. 그는 또한 계속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는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안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대쟁투 49쪽. 사도가 그 당시에는 이 법안권이 확립이 안 됐어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법안권이.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초창기에 사도바울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안권이 자라날 길을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그 준비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해주냐면 법안권이 확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길을 닫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념이 어디서 왔느냐면 이걸 로마 사상이 이거는 헬라에서 들어온 겁니다. 헬라에서. 헬라 문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보니까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헬라는 반대로 로마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세계를.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해석을 설명하는 거 박사들 얘기는 헬라하고 어떻고 얘기하는 게 다 그 이교 사상의 문화를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86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여러분, 이 강신술은 여러분들이 참 추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사단이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냐 하면 옛날에는 마술이나 뭐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되는 거 금방 판단이 됐잖아요. 오늘날 강신술은 성경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하는데 이 요한의 제자는 강신술 하면은 옛날에 귀신의 영과 쫓는 거와 지금도 강신술 아무리 교묘하게 소개해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질 게 없다.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베드로도 말세의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라고 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686. 여기서 자기들 사신 예수님의 진정한 속죄물을 얘기합니다. 인성 속죄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속죄물, 완전한 속죄물을 쓰는데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아버지의 그 희생, 얼마나 희생입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처럼? 그 희생,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요한일서 이걸 제가 설명했더니, 그 신학자들이 반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말하면 요한은 뭐라냐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며드는 것을 스며들지 못하고 쫓아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더라, 반대로. 그러니까 이 당시 이설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이설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설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무자선지자 680.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무슨 의미?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거는 뭐그 삼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부인하는 거는 아버지 역할이고 아들 역할, 그게 아버지 아들 부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내가 집사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역할을 할 수 있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기면도 역할입니까? 내가 사도 답답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동료 장로거든, 장로가. 그 사람도 그렇더라고. 아예 함장로는 진짜 아버지를 믿고 진짜 아들을 믿느냐고. 그 교육 안 받았느냐고. 역할이라는 교육 안 받았느냐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 언급한 데가 있느냐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성경에서도 그 사랑을,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역할이 있고 아들 역할하는 그 얘기가 있느냐고. 그건 없다는 얘기. 그건 없다고.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설명하니까 그건 믿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지 아들 관계 이게 아니다. 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다. 이거를 강조해서 저기 아들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 자체에 답이 있다고. 그것도 얼마나 잘못된지도 설명이 되는데 이 강신성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강신성.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한 얘기지만 이재익교 집사님이 아주 믿음 좋은데 우리 대행교를 개정했어요. 개정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에요. 신구약을 100번. 여러분 몇 번 읽었어요? 100번 읽은 사람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100번은 안 읽었죠.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고 나보고 제가 안식일교를 개정할 때는 안식일이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성경책이 제가 한 번도 못 봤다고. 성경에 그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스스로까지. 못 봤어. 그러니까 그거 나올 때는 누가 가리는 거예요. 당신이 사단이 가는 당신 사단이 가려워서 이해 못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것이 강신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의 그 요한이 말하는 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설명을 하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이 필사한 성경 쿠람 3번. 이게 진짜 성경이거든요. 여기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 삼일체가 언급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처럼 신학자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용 안 해요, 이거. 예. 이것이 기독교 교회사입니다. 중에 90쪽에 진짜 성경
저자 벤자민 G. 윌킨스 박사. 루키안과 그의 학파들은 명확하면서도 완전한 성경을 수집하고 편집하였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한 권씩 모은 것이었다. 제롬이나 에라스무스, 루터 등과 같은 널리 알려진 저술가들도, 그리고 19세기 윌리엄 브루콘과 펜톤, 존 안토니 홀트, 이들 모두는 친구이든지 반대자이든지 상관없이 루키안이 이 세상에 공인봉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네, 루키안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종교 개혁하기 전 훨씬 전 사람이거든요.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번역했는데 또 신약을 번역했는데 이 사람이 번역한 거 원수익은 누구든지 이 사람이 그 신약성경 번역한 중에서 최고 정확하다고 공인부는 저희 고대에서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제일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루키안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미성의 공인부는 전해주었던, 그러니까 사본하고 거의 똑같이 번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 사람이 루키안이라는 사람이 원본과 똑같다. 이 공인본 신약성경은 종교개혁 시대에 탄생한 모든 중요한 교회들이 채택한 본문이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 중 그 어떤 교회도 루키안으로부터 전해내려온 신약 본문을 채택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 여기에는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 그리고 재림교회 등과 같은 교회들이 모두 포함된다. 처음에는 이 루키안이 전해진 공인분 번역 성경책을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에 큰 성과를 거둬서 뭐가 셋째 천사의 길을 재림교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이 잘 나가다가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려서 종교개혁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더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사본과 가짜 사본. 내가 볼때 루키안이 이 세상에 건너준 공부는 순전하고 정확한 공부이었다. 그의 대적까지도 루키안이 것보다 더 오래된 신학 성경은 없다는 것과 다양한 신학 사본들이 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정경과 오리겐의 사본들에 근거한 7권의 애경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의 본문은 오류투성이다. 이제까지 수천을 헤아리는 이 오류들이 천주교와 비천주교의 조명한 저서가들에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스럽게도 신학들이 이 신학을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재림교회 박사들도 그 인용을 어디서 인용을 따왔느냐면은 교부들 몇 권, 교부 다 유명한 사람들 다 교부에 있죠. 교부는 천주교의 저자거든요. 루키안은 콘스탄틴이 루키안은 콘스탄틴이 종교 연합을 완성시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서 제국 기독교를 괴롭혔다. 그가 후세에 남긴 유산을 광약교회가 그 품에 끌어안았다. 그러면 이 정교가 뭡니까? 정교와 콘스탄이 뭘 연합한다고 했어요? 정교와 정교는 뭡니까?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연합하기 전에 루키안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가 몇 년 전입니까? 321년에 321년은 이 종교연합이 이 루키안은 이걸 전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키안이 반대했지만 루키안이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떠났다. 그럼 왜 반대했는가? 그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루키안은 그의 생애와
알렉산드리아의 오류에 대한 그의 반대를 통해서 그가 십계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삼위일체에 관한 그 어떤 교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 루키안이 뭘 반대했어요? 삼위일체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한 사람 루키안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삼위일체 옹호하는 삼위일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어요. 삼위일체를 반대한 사람이 신학을 처분을 보면서 실수한 사람이 이걸 옹호하는 삼위일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거는 다 뭡니까? 그 후에 천주교 그 후에 만들어 놓는 게 다른 저서들이 번역한 것을 통해서 오직 성경만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누구냐? 이게 후에 이 사람이 천주교의 음악 천주교의 신부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느 학교, 중학교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오류 투성이고 삼위일체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키안도 한 신학교를 설립해서 했는데 이 루키안은 전적으로 뭘 하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학생들, 가르치는 신학생들. 그래서 그의 생애의 알렉산드리아의 오류에 대한 그의 반대를 통해서 그가 십계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삼위일체에 관한 그 어떤 교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가 교회의 영광성을 성경의 영광성보다 더 높이는 가르침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분리하는 그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 책에 다 나오지만 그걸 다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강 골자만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삼위일체와 삼위 하나님이 있다는 그 표현한 건 성경책은 원래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원래 사본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걸 있게끔 의심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때 남덕 교수님도 그렇게 말하다 그걸 저기 아버지 아들로 성경 이름을 틀린다고 그것도 1500년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천자의 기본은 구속의 경륜을 올바른 원칙을 다시 외치는 겁니다.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원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45년도에 재림교회에 신앙의 기초 교리가 세워질 때 몇 년 동안 연구했다고 했어요. 50. 가리교회 기별 일본에 보면 나오잖아요. 10년 동안 연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교리를 결정해서 50년 지켜왔는데 1951년 그때 뭐가 하냐면 이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이설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기 몸을 내놓고 막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950년이면 아니지. 1901년이요. 아니 1915년에 화이픈이 죽었잖아. 죽기 전에도 그때 이설이 들어오라는 거 막았다는 그러니까 1950년은 아니고 1901년. 아 1901년. 그러니까 1945년부터는 거의 50년 동안 그 교리를 지켜왔다는 얘기잖아요. 기존 같은 교리. 그걸 바꾸려고 할 때 큰일 나오는 거예요. 1845년. 1945년은 그때는 화이픈이 죽은 뒤죠. 그러니까 1845년부터 55년까지 10년 동안 화이장로, 우리아스 스미스 여러 가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연구해서 만든 것이 25개 교리인데 그 교리를 10년 동안 지켜왔는데 1901년도에 가리교육도 썼더라고 그때. 50년 동안 1901년도. 1년도. 그러면은 그 계산이면 50년 동안 지켜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901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그 이설이
들어오는 것을 화이트들이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뭐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세차 천사기를 올바로 잊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메시지는 죽음이 좋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 100% 맞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관주를 두고 관주 보고 예언의 보고 그렇게 연구해서 제가 이해한 걸 얘기한 것이 제 말이 100% 주장하고 맞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것만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속경륜은 누구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광산을 깊이 파고파야 무엇을 찾는 것. 진리를 찾듯이 성경도 그렇게 개인이 파고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진리의 광산, 성경을 더 깊이 파서 진짜 구속의 경륜을 애매했던 것이 올바로 이해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을 크게 잊혀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속의 경륜, 놀라운 이 진리, 이 신비를 밝게 계시를 통해서 선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올바로 이해하고 이 놀라운 이 신비를 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